아침에 예수님. 네, 저는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소속이고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윤리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는 주제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에 윤리라는 것을 갖다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생명윤리, 전쟁윤리, 정치윤리, 경제윤리, 생태윤리, 또 최근에는 AI윤리 등등 우리가 사실상 마주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에 이 윤리를 갖다가 붙여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 사실은 그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윤리라는 것은 분명히 딱딱한 느낌, 그리고 경직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제안하고 혹은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했을 때 역시도 다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향한 부르심 혹은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계명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절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지금 막 읽은 시편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구절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몇 가지 하느님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위대함이죠.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영광,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느님의 특징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함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 의지까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전능함, 이것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지만 탈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긴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결국에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셔야 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라는 구절은 결국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위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누군가에게 커다란 사랑 혹은 은혜를 입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예는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의 기억을 상기해보자면 제가 고등학생 시절 저를 예뻐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어찌나 저를 예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지 저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만났던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친구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주고 또 반겨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보기 좋아서 그 자체로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당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복음을 더 잘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저 그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그리고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 힘과 위로가 많아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더 잘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도 어떻게 더 잘 전달할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함께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로 함께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특성,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미소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랑을 다해서 나를 아껴주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한계도 죄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느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처럼 곁에서 계속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의견을 준다면 참 그것을 따르는 것이 쉬울 텐데 안타깝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당장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물었을 때 일단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선하게 창조된다라고 그리스도교 윤리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느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마치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잘 보이고 싶고 이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싶었는데 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공부도 했지만 이제 방학이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뵐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사랑이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희미하게 기억만 남아서 그것은 마음 한편에만 남아있고, 이제는 당장 즐거운 친구들과 노는 것, 혹은 어딘가에 여행을 가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 내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 당장 즐거운 것에 내 정신을 쏟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잊어버리곤 하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교육자이신 선생님은 여러 가지 노력을 저를 위해서 기울여 주시겠죠. 방학 때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내가 노력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타이르는 그러한 가르침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약간은 강한 어조 혹은 여러 가지 훈육의 방법을 달리해서 저에게 또 다른 교육의 방법으로 저를 돌리고자 애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제가 다시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다시 저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이끄실까 항상 고민하고 애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함께 현존하는 것 혹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탈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 즉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계명,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끄는 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 계명을, 십계명을 다른 말로 호도스, 즉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오는데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결국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우리를 올가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 혹은 행복, 진리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계명을 수여하실 때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 이런 가르침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잘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그러한 강압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백성에게 주어지기 직전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탈출기 말씀인데 이후 모세는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탈출기 19장 8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 계약이라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계약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초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것인데 이것은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 혹은 약속이라는 것에는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이죠. 응답이 없다라면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함으로써 이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호도스가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훈숭하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은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계명의 특징을 또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옴을 통해서 노예살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이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계시입니다. 이 계명은 계약의 형식을 따르긴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목소리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응답은 레스펜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책임을 뜻하는 영어 responsibility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께 응답해야 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은 탈출기 20장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전달해 주시기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결국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당신 자체를 소개하는 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역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명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응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과 선생님의 비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이제 선생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만약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그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과 사랑은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다음 날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낸다 라고 엄포를 놓는다라면 그것은 참 학생에게 있어서는 가혹한 어떠한 가르침이 될 겁니다.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항상 진리를 표방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더욱 일반적인 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는데 혹은 약속을 했는데 그 조건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면 그 약속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은행의 예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할 때 1년의 계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는다고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년이라는 기한 안에서 계속해서 변동이 된다라면 그 누구도 그 은행에 예금 혹은 적금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파기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결코 그 내용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 윤리를 마주할 때 이러한 질문을 이제 듣게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생각도 바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닫혀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윤리는 왜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 혹은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계명이 바뀌게 된다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본래 변화되지 않는다. 시대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변한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진리는 결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없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시작은 바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이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 중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들, 그리고 좋은 날씨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는 사랑과 애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죄악에 마음 아파하시며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신 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 그리고 변하지 않고 빛나고 있는 그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